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 차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배회를 주고 있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 떨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 인생 속에서 한없이 두려움이 옵니다. 이 두려움을 뭘로 이긴다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지금 성령은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중주에서 했지만 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또한 그 영적인 권능, 기적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믿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예를 들어 세상에 있는 사건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이것이 없이는 온전한 그 의인으로서 삶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요셉, 이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서니 승리해 나가는 것을 성경 속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 믿음은 4차원이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있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관계, 사랑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죠. 사랑하고 안 하는 것이. 그렇듯이 믿음도 4차원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온전하게 믿음이 누구든지 누가 봐도 또한 이것을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뭐라죠? 믿음은 바라는 거,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바라봤을 때 그게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자, 지금 여러분이 아픕니다. 이 아픔은 아픈 것만 바라보지 말고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치유하시는 야일 라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라 이거야. 바라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바라고 기도할 때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현실적인 것만 갖고 거래가 돼요. 근데 영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믿음이 무진장 중요하다 이거야. 왜냐하면 마치 여기 한전에서 여기가 전기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이 전기가 여기 밝지 않듯이 믿음은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데 마치 스위치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현실이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안에서 들어가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은 뭐야?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이거야. 지금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본다 이거야. 그럴 때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거야. 예.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믿음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는 것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느니라.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바라보고 지금 이 천지가 어떻게 돼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천지가 만들어질 때 내가 봤어?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뭘로 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걸 믿음으로 안다 이거야. 그렇듯이 믿음은
기독교의 가장 어떻게 보면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 항상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것이 계신 분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계신겨 안 계신겨? 어떻게 보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믿음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믿었다 안 믿었다 시인했다 시인 안 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해? 이처럼 어떻게 사랑해? 외아들 자기 자신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 안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막 따지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왜 달은 왜 만들어놨고 토성은 왜 만들어놨고 해왕성은 왜 만들어놨고 막 이런 식으로 다니 막 가고 막 이 의심하고 가면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저희가 돼. 근데 뭡니까? 지금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 컴퓨터를 만든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범위까지 하는 거지 그 이상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뭘로 지금 성령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진짜인 걸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계신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성령님의 역사를 못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지요. 거의. 근데 정말 대단해 보여요. 왜냐하면 입증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계신 게 입증이 안 되고 성령님이 계신 게 예수님이 계신 게 입증이. 근데 입증을 지금 누가 시켜? 성령님이 지금 시키고 있다 이거야. 성령님이. 그래서 믿음은 온전하게 우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는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막 지금 풍랑을 잠재우신 이유가 뭐야? 믿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다. 창조주가 계시다. 영생이 있다. 이걸 믿으라고 그분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 속에서 보여줬고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야? 믿으라고. 천국 지옥이 있고 이 세상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 여기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으면 영원한 그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절대 이 세상 속에서 육이 살아나가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으라고.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뭐에게 줘?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계속 믿게 합니다. 자,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은 그 구원해주는 그 특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졌습니다. 죄를 안 진 사람은 없어요. 죄를 안 진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도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용서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를 핏값으로 구원하라고 오신 걸 믿으면 그걸로 다 구원을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서 구원을 이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한번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막 영적 그 실제 영의 막 사람이 막
광채가 나는 몸으로 다니 영광의 몸으로 변한 걸 제자들이 보고, 그러고 제자들이 밑에 있는 제자들한테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마침 예수님이 없는 순간에 이 간지라는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더러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더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간지라는 귀신은 떠나라고 막 명령을 했는데 이게 고쳐지들 않은 거야. 그래서 막 싸우고 있는, 그렇게 막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모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신 제자들이 내 자식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식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이 진노를 하셔요. 왜? 병을 못 고치고 귀신을 못 쫓는 걸 보고니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언제까지 참으리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얘기해요. 믿는 자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은,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못 고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무엇든지 다 된다 이거야. 고치는 것도 되고 기적도 되고 무엇든지 다 된다 이거야.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태양은 지금 어마어마한 게, 이 지구를, 이 은하계를 만약에 다 밝히려면 태양 같은 이 어마어마한 게 1000억 개가 있어도 안 되는데,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 밤에 지금 나가서 별을 하나, 뭐 북두칠성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은 이 빛의 속도가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빨라. 이 속도로 300년, 400년 온 빛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하늘 속에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은 커도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야. 그 크신 분이 물질계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영계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건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조주 영이 함께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내가 받게 하고, 또한 이분과 동행하야 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별거 아니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선택인데, 마귀는, 성경은 이래요.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자는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자유케 살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환란이 오고 막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 마귀가 이 믿음을 우는 사자처럼 삼킴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파손되기를 바라면서 그 공격이 반드시 온다는 게,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라고 하지,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환란을 하나도 못 오게 내가 지켜 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당신 안에, 우리가 당신 말 안에 들어가고 당신이 내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신이 한 일도 할 것이요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얼굴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로마서 3장 23절에 뭐랍니까?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죄성을 벗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내가 신부단장을 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처녀들이 결혼할 때 하얀 드레스가 뭐죠?
성결, 신부단장. 우리는 뭐죠? 우리 신부단장은 뭡니까? 우리 거룩한 뭡니까? 세마포는 뭡니까? 의로운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이 영적 신부단장이에요. 이 신부단장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셨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지금 성경을 피하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면 빠질 것이다. 너희들이 구한 것을 믿고 구한 것을 받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하고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었나 찾았다고 해요. 근데 그 시기가 맺을 때가 아니야. 근데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돌아와서 다시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딱 보니까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은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냐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으리라고. 마가복음 11장 20절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을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으리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믿음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야. 첫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요. 겨자씨, 이 겨자씨가 얼마나 합니까? 꾀보다 더 적지요. 이 진짜 믿음이 깨보다도 지금 이 진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난공불락의 어떠한 문제도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뭐죠?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야. 마가복음 11장에는 내가 기도할 때 믿고 의심이 안 돼,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믿음으로 주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죠? 믿음으로 응답을 줄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확 믿어져 버려. 욥이 그러지요. 내가 불안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 지금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이 믿음의 은혜가 내려오면 확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구한 그 메가더 장군을 정말 존경을 해요. 그분은 인천 상륙작전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 저것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안 된다고 한 거야. 저 인천 상륙작전은 조수 간만에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한 거야. 만약에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안 하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밑에 있어야 할 뻔해서 큰일 날 뻔했지. 근데 뭐죠? 하나님의 메가더에게는 믿음의 마음을 줬다고 봐요. 다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다 안 된다는데 된다는 거야. 그렇게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비도 약할 것이고,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것을 살아나가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뭐죠?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누구랑 같이 가는데 지하도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분이 딱 운전하는 분이 뭐라 하냐면 이놈의 지하도는 왜 이렇게 컴컴이야 그래야. 근데 내가 보니까 컴컴한 건 아니야. 똑같아. 보니까 지가 안경 쓰고 있는 걸 안 벗어놓고 그러지. 지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세상의 눈이 있고 이 믿음의 눈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를 했어요. 안악자손같이 큰 거인들이 있고 성은 막 그냥 하늘을 찔 듯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 대면 전쟁은 그만두고 그들은 사람이라면 난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다. 기가 막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가면 현실적으로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정말 풀 한 포기도 물 안 주면 안 나올 정도로 천박해요. 돌만 많아요. 근데 왜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영적 미래를 본 거야. 지금 이스라엘 잘 살잖아요. 영적 미래를 본 거야. 그러니까 뭐죠? 항상 지금 이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지금 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떤 믿음? 진짜 믿음, 겨자씨만한 진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해야. 첫째,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야죠? 내가 지금 불안한 건 지금 믿음 안에 들어온 게 아니야. 불안한 건. 지금 이 불안한 영이 내가 확실히 복줄 걸 믿어지고, 확실히 장수할 걸 믿어지고, 확실히 능력받을 걸 믿어지고, 근데 뭐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올해 체험, 여러분 하나하나 처음 하나를 이겨나가면 다음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게 뭐야? 여러분의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이 몸 아픈 문제, 이걸 놓고서니 치유 사역자가 되기 전에 내 거부터 치유를 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또한 뭡니까? 영적인 권능은 필수예요. 영적인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영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예, 이걸 놓고서니 2026년 내가 30일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돌파를 해서 내가 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 가지 한 것이 싸워서 이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어느새 내가 명품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주변과 비교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죄나 안 짓고 그냥 신앙생활 하려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 나이에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요. 지금도 참 주님이 쓰는 명품이 되어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욕심이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뻐야 선한 욕심을 가진 건 칭찬을 해줘. 이건 돌파야, 천국을. 옆 사람 보긴 삽니다. 선한 욕심을 가집시다. 선한 욕심을.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막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문제가 풀려버려요. 내 개인적인 문제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는 얘기예요.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라. 그리하면 너가 모든 것을 곁들여 받을 것이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랍니까?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막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내가 돈이 생기면 무슨 일을 할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질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갈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내가 구제할 것입니다. 수없이 내가 뭘 한다고는 수없이 하는 거야. 근데 실제 하던 하나도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실제 하야야.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지금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 일을 안 하면 입으로만 하면 이건 죽은 믿음이다. 옆 사람 보긴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근데 이 지금 뭡니까? 지금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물론 때로는 행할 때 불안해요. 행할 때 이것이 수없이 자신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라면 주님이 동행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저기가 이 다윗을 그토록 놀랍게 바꾼 것이 뭡니까?
골리앗과 싸움했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군대 장관도 왕도 골리앗 앞에 막 두려워서 못 나간 거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나갔죠? 사무엘상 17장 4절에 너는 이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큰 막 투구를 여기 쓰고 막 호위 막 여기를 두고서니 막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그 저기 거인이 나왔지만 칼하고 단창을 갖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하는 건 그분과 함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과 함께 나갈 때 이 세상 무엇이 막을 수 있느냐 이거야. 무엇이? 이것이 뭘로? 다윗은 믿은 거야.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이 믿음의 연습을 한 거야. 막 사자가 와서 양을 막 움켜쥐고 막 가요. 그럼 어린 이 소년이 도망을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인데 감히 내 양을 건드려? 하고 막 사자를 쫓아가서 턱을 막 잡아서 시험을 잡아서 막 휘둘러 버린 거야. 양 내놓으라고.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동행할 걸 믿고 힘주심을 믿고 믿으니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와 동행한다 걸 믿을 때 놀라운 그러면 뭡니까? 행할 때 주님은 역사한다. 여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의 이제 앞에 잃었어요. 근데 그때가 우기였어요. 막 비가 오고 막 요단강이 별로 넓은 데는 넓고 좁은 데는 여기서 저거밖에 안 돼. 근데 넓은 데인데 막 우기라 가득하게 막 물이 막 범람하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사제들이 법궤를 들고 뒤에 백성들이 따른 거예요. 그때 성경은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제들이 발이 땅에 그 물에 젖었을 땅에 닿았을 때 물이 갈라졌더라. 홍해는 동풍이 불면서 갈라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막 갈라진 걸 옆에서 다 쳐다보다가 싹 물 갈라졌을 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요단강은 또 그렇게 안 하셨어. 들어가래. 사제들더러. 법궤를 믿는데 막 물은 막 겁나서 금방 빠져 죽을 것 같아. 근데 발이 딱 닿는 순간에 물이 쫙 갈라진 거야. 이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없이 믿음의 시험을 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랍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생각을 마라. 옆 사람 보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네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래. 이 세상 논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이 믿음 안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못 갖고 그냥 마치 그냥 마귀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뭐랍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를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주님 믿습니다 하고서니 나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동행할 걸 믿고 두려움을 줘도 주님이 동행할 걸 믿고 지켜줄 걸 믿고 막 나갈 때 놀랍게 막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된 사람이 더 많다는데 막 이렇게 따지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뭐랍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즉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니라.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대. 수없이 바울이 가는 곳에 사도행전에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장애가 일어나.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갔고 수없이 장애가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대.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이거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거야. 우리가 이 신앙에 수없이 마귀는 내가 온전하게 믿음대로 살들 못하게 막는다 이거야. 적당한 종교인으로 살게 하고 수없이 믿음을 파손되게 하고 수없이. 근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왜 지켰어? 반드시 이걸 지켜야 의로운 재판관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준다 이거죠. 시편 37절 5절에 뭐랍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인생을 주님은 지금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다야. 맡기들 뭐야? 불안이야. 왜 못 맡기죠?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나는 큰일 나니까.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야. 근데 주님은 지금 뭡니까? 맡기랴. 이 맡기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다 이거야. 맡기는. 잠언서 3장 5절 6절도 뭐랍니까?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나의 인생 이걸 그래서 저기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라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계속해서 마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뭐야?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는 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뭐야? 환난의 심판. 심판이 왔을 때 오히려 넘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한순간에 신앙의 집이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 시험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신앙이 여러 가지 있답니다.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 거푸집, 풀로 집을 근데 보석으로 다니 그걸 금으로 다니 그 보석을 재료를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나무나 거푸집으로는 그냥 슬슬 주워다가 막 만들면 돼요. 근데 외형은 절침이 표가 안 난다는 거야. 근데 뭐가? 불의 시험이 반드시 온다 이거야. 불의 시험이 왔을 때 나무나 거푸집은 한순간에 타서 아무것도 신앙에 그 저기가 남더라 않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 보석과 금은 그냥 막 오히려 더 이 바깥의 것이 타고 나니까 그 안에 그냥 번쩍이는 집이 나타나는 거야. 제가 지금 어떤 걸로 지금 믿음의 지금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또한 주님께서 이 뭐라고 합니까? 풍랑을 잠재우게 했을 때 사람들은 다 그를 이 어쩌면요 하면서 풍랑도 물질계도 말을 복종한다고 하면서 놀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권능으로 나타냈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권능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뭐랍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래요. 이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에게 행한 것은 믿게 하려고 한 거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이거죠. 또한 우리에게 지금 가까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아까 얘기한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구원을 받으면 믿었으면 이 그냥 온전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 이거야.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 뭐랍니까? 나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이 앞길을 닦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그 멋있는 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30장 30절에 세례자 요한이 그때 당시에 최고 선지자로 다니 백성들이 인정을 했다는 사람이야. 왜? 막 이 제사장들이 썼고 돈을 탐하고 하는데 이분은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요당에 가서 그 낙타 털을 들리고 메뚜기와 속충을 먹어가며 아주 청결하게 지내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는데, 이분이 가장 주장한 건 뭐냐면 세례자 요한은 당신이 진짜라 아니라는 게, 나는 내 뒤에 오는 이는 이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이분의 신발끌도 풀 자격도 없고 이분을 믿어야 한다고 막 가르친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세례자 요한이 나를 증언했지만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내 안에서 지금 기적과 표적으로 행하시는 아버지가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도 처음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뭘 했습니까? 그 물을 갖다 노가니에 이렇게 6커렐 다 물을 넣고서니 종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해요. 제자들이 믿더라.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 믿었어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주는 물질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니까 제자들이 믿더라. 요한복음 2장 23절도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그 예수님을 믿더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 천국이 있다, 이걸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보여줬어요. 본능으로.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그건 예수님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것을 지금 이 교회에 위임시키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 여리고에 그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들은 거야. 이렇게 눈을 감고 동냥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저분만 만나면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들어갈 때를 못 만난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떠난대야. 근데 이때 못 만나면 나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막 예수님이 막 간다고 하는데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야. 막 예수님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여 나 좀 살려달라고,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왜 이 소경 주제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막 사람들이 하니까 더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소경들한테는 동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망토 같은 옷이 있었던 것 같아. 합법적이에요. 그걸 입어야 동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고 뭐고 막 벗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면서 막 그냥 막 소리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딱 돌아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능히 그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묻었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28절 내가 능히 너 눈을 고쳐줄 줄 믿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뭐랍니까? 예,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그 눈을 만지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게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잘 봐요. 믿느냐? 너에게 복 줄 걸 믿느냐? 능력 줄 걸 믿느냐? 네. 이걸 믿어지야 하는 거예요. 어느 때 믿어져? 주님과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님께 이 기도가 독이 차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 법칙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 또한 영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일반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아주 영약하게 막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요. 근데 우리는 양보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우리는 희생해야 하고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때만 이겨? 주님이 역사를 해줘요. 주님이 나라가 임하여야. 근데 주님이 지금 역사 나타난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